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또 마리아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또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상태가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시다가 이틀 늦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맞이하러 나가지만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적극적이고 또 실용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분주하게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그러한 또 차분한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처럼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또 슬픔과 또 섭섭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마지막 날에 모든 신실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현재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어쩌면 빨리 가서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에 이틀을 유하시다가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나사로를 고치시겠다,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도 마르다는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미래에만 또 기대하거나 또 제한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어떤 인본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유유히 다 둘러보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그러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생명을 계속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전인적인 존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 부활과 영생을 이어주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인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신실하다, 미쁘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는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확고해졌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단호한 어투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었던, 또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이렇게 조금은 원망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하며 또 그분 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미래에서 현재로 옮겨졌듯이 우리의 부활도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죽음과 같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죠. 정말 죽겠다, 죽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어떤 때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죽음과 같은 이 상황일지라도 주여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만집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